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좀 긴데요. 네, 오늘은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자라는 두 단어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왜 누가복음에는 18장 15절 27절에서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았을까요? 사실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는 전혀 서로 공통점이나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또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질문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혹시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아기의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부모가 아니면 어린 아기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누가복음 15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부모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부모님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을 자세히 새겨보니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라는 구절에서 그 사람들이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중에 누가 아기를 데리고 왔을까요? 엄마일까요? 아니면 아빠일까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왜 예수님께 자신의 아기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기를 데리고 간 사람들, 즉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로 바꿔보면 부모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기를 만져주셨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사실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자들이 막았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니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린아기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어른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은 있지는 않았을까요? 즉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유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유아 아이들은, 즉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2살, 3살, 4살짜리 그 아이들이 말씀도 암송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아부에서는 말씀 챈트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읽는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틀어주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가정에 그 유튜브 영상을 가정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영상을 찍어서 또 선생님 단톡방, 또 유아부 단톡방에 보내는데 아이들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유아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회개가 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저도 훈육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훈육을 했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주의가 또한 저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또 세상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게 정말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저의 자녀들이 커버렸다는 사실이 좀 더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절실히 알게 되어졌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 유아부 부모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빨리 듣고 깨닫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꾸준히 매일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어린 자녀의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옆에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배고플 때 우유를 주고, 우유를 주는 것은 왜 우유를 주게 됩니까? 육신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배고프지 말라고 육의 양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여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또 육의 양식을 먹이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부모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에게 먹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또 이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영혼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 뒤인 18절, 26절은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절, 17절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라면 반면에 1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은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왜 부자 관리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과 26절의 내용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어린아이면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는 가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18절에서 16절엔 부자이면서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로 나타나는 그 어른은 바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행위와 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1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관리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관리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관리는 자신의 영생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영생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질문 속에 선한 선생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은 그 관리가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는지 바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대답보다 선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관리는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지. 그래서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대답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기대했던 대답 대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또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선한 일을 했음을 예수님은 이어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바로 그 관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 관리는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선한 관리는 자신의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당당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다렸다는 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관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넉넉히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물은 바로 그 관리에게 우상이기도 하였지요. 예수님은 그 관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과 재물은 겸허히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우상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재물이 또한 그 관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그 자신의 그 재물이 우상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나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관리의 반응은 오히려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그의 반응은 이렇게 근심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의 표정을 다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리가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리가 내려놓지 못한 그것은 재물이었지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우상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저의 우상이 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나 어떤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해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알고 저를 바로 공격하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사탄은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올 때마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자녀, 남편, 아내, 때론 나의 고집,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내가 또 전도사니까 또 내가 교회를 일을 너무 많이 알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우상들, 교만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